이옥화 장로님과 김정자 권사님 여자들과 그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 한해 특별히 회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의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국을 놓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기도국이요 지금 매주 월요일마다 뭐 수년 전부터 해왔지만 조금 구체화되고 이제는 팀으로 응답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마다 두 팀이 계속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지역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모든 선교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힘을 안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힘을 안다면 시간이 되시면 함께 하시고 아니 되시면 계신 곳에서 기도국이 모일 때 함께 그 공간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렘넌트 데이고 또 이렇게 중요한 응답을 우리가 또 확인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뭐냐? 초대교회가 미리 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초대교회가 미리 본 것을 보는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서론적으로 먼저 확인할 게 있는데 응답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는 오늘도 오자마자 응답이었어요. 왜냐? 이야, 우리 김도훈 청년이 올라오니까 무대가 꽉 차. 든든합니다. 그죠? 나는 저 입술에서 중직자 렘넌트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기적이라니까. 우리 교회 온 지 얼마인데요? 여러분 교회 그냥 우리 김도훈 청년이 그냥 어렸을 때 누구나 한번 그냥 가보는 여름 성경학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지 실제로 복음을 깨닫고 교회 다닌 건 우리 교회가 처음이에요. 그냥 제자라니까 제자. 저 입에서 중직자라는 단어와 렘넌트라는 단어와 이제 영산업이네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응답이에요. 거기다 오늘 또 우리 김은빛 청년이 찬양한데 그 장르가 딱 우리 은빛 청년에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김은빛 청년 찬양하는데 소름이 돋았어요. 막 이렇게 듣기가 어려워서 소름이 돋는 게 아니라 은혜가 되는 소름이 돋았어요. 저만 돋았나 봐요. 김대현자님 돋으셨는가 몰라. 저는 영적 상태 건강합니다. 그래. 오늘 바로 응답이요. 오늘도. 그리고 이제 우리 이혁과장님 올라오는 역시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 저 연세에 그죠? 무대에 서서 이야 떠는 것 같지만 떠는 것도 은혜가 돼요. 오늘 모든 순서가 응답이라. 응답 받는 거 쉽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응답이 있으셨습니까? 응답이 있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저는 이번 주에 매일 응답이었어요. 매일 응답. 강단의 말씀이 성취되는 건 물론이고 보이는 응답도 오고요. 보이지 않는 것까지요. 전부 응답이었어요. 여러분은 응답 받고 계십니까? 응답 받고 있다면 주일날 예배가 다릅니다. 달라요. 응답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요. 얼굴 표정이 다르고 눈빛이 다르고 자세가 달라요. 여러분 인생이 이 응답을 24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날 얘기한 거예요. 금요일날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가정이 뭐라고요? 응답의 셈이라고요. 미션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응답은 어떻게 올까요? 어떻게 하면 응답이 계속 오는 인생이 될까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이 더 정확히 말하면 정확한 말씀이 각인되는 것이 응답의 시작입니다. 전도서 12장 11절에 보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팍에 영혼 속에 잘 박힌 못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22장 23절에서 24절
응답이 오겠죠. 뭡니까?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여러분이 이걸 그대로 받는 정확한 말씀이 각인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응답 받기 이전에 여러분의 고민을 조금 정리해 보세요. 이번 주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렘넌트들도 고민이 있을 겁니다. 이 아침에 그냥 우리 수빈이 얼굴을 보고 우리 주연이 얼굴을 우리 저 수빈이 주연이 또 진성이가 왔어? 깜짝이야. 이야, 렘넌트 데이 때마다 오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우리 김영지 전도사님이 멸망 받을 잠에서 다 깨웠잖아 지금. 다 깨워가지고 지금 데리고 왔잖아, 그죠? 우리 수빈이는 고3입니다. 올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렘넌트들이 오니까 갑자기 기분이 확 사는데요. 제일 여러분들의 고민이 뭡니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민을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어제는 우연히 그냥 지금 이제 예배 순서 때문에 울산에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동기 목사님이 형님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인도받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전화했는데 갑자기 저에게 또 응답을 주는 거예요. 오랜만이야. 어쩐 일이야? 그래서 이거 지금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고 하면서 이제 물어본데 그거 이전에 나 성훈이 만나고 있다. 또 응답이야. 우연히 전화했는데 또 응답이야. 우리 성훈이를 지난주부터 만나고 있다고. 본인도 감사한데 저는 더 감사하지. 우연히 전화했는데 응답을 얘기해 주니까. 야, 여러분의 고민이 뭡니까? 진짜 정리해 보세요. 그게 진짜 고민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응답받는. 고민이 진짜 고민이 있다면 여러분들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문제냐? 그게 진짜 어려움이냐?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만난 그 고민과 문제와 상황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문제와 상황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엄청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문제와 상황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딱 그 문제와 상황을 볼 때 조금 붙잡아야 될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셨어요. 어느 정도냐? 내 생각을 밝히 아신다고 했어요. 나의 가는 것, 눕는 것, 일하는 모든 것을 아신다고 했어요. 내 혀의 말까지도 아신다고 하셨어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지금 고민에 대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여러분들이 딱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새보다 귀한 너희 일까 보냐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모든 그 주권 속에 지금 가고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딱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고민 문제를 대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니까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으며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당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지나가게 하셨어요. 모든 부분을 넘어서게 하신 겁니다. 감당하지 못할 건 허락하지도 아니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은요, 뭐 어떻게 합니까? 또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 가지고 고민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때 여러분에게 오는 응답이 있어요. 10가지 비밀이 옵니다. 이게 응답으로 와요. 뭐가 되냐? 뭐가 바뀐 게 아닌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구나.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독립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죠? 이건요 우리 렘넌트들도 응답 받을 수 있어요. 모든 렘넌트 7명이 어렸을 때 독립이 됐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죠? 그러니까 독립이 되니까 뭐가 보입니까? 현실과 사실이 아니라 영적 사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을 멈출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역발상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힘이 생겨요.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오는 응답들 있죠. 위기를 선택하게 할 수 있게 되고 또 중요한 사막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재창조의 증거가 오게 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옵니까? 10가지 발판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10가지 발판이 실제로 만들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는 거라. 아멘. 나는 왜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며 나는 왜 이렇게 생겼으며 내 이름은 왜 이렇게 촌스러우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니까 부모님도 문제 안 돼. 내 촌스러운 얼굴과 이름도 문제 안 돼요. 그죠? 문제 되는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은 나를 바라보는데 은비 씨는 누굴 닮은 것 같아요? 아빠 마음에 들어요 얼굴이? 문제가 안 된다니까. 절대 주권.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뭡니까? 신앙생활 하는 방법이 그리스도. 우리의 힘이 뭡니까? 성령 충만. 우린 누굽니까? 구원받은 자. 그죠? 성전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죠? 어디를 가든지 이제 내가 가는 현장이 선교지. 누구나 한 번은 죽고 심판받고 영원한 내세로 가게 되는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전도자의 상급. 10가지 발판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걸 가지고 9가지 흐름을 바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흐름을 바꿔버리네. 위, 아래, 옆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깊이, 높이, 넓이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 땅에서 확신할 5가지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 다구나. 기도 응답 당연히 오는 거구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구나. 내 인생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깨끗게 하셨구나.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구나. 5가지가 온다니까요. 그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삶이 바뀌죠. 62가지의 삶이 나와요. 참 감사하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가 걸어온 40여 년의 이 여정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계속 응답받을 삶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부터 24 응답받을 삶인 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62가지의 삶을요 이제는요 어디 와서 확인하게 됩니까? 교회에 와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요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딱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초대교회가 미리 본 것, 뭘 봤냐?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걸 본 겁니다. 여러분 전도가 되어지십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이 시작돼야 돼요. 왜 전도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나는 전도가 안 되지? 나는 왜 제자가 안 붙지? 나는 왜 이렇게 전도가 힘들지? 어렵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베드로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전도가 안 되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전도가 안 되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초대교회가 받은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전도는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난 전도가 어려워요. 난 전도가 안 돼요. 천만의 말씀. 전도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얘기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했으면, 야, 네가 진짜 중요한 걸 깨달았거나 가서 전해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경고하심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고백은 했는데, 알기는 알았는데 체험이 안 된 거예요. 체질이 안 바뀐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시면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정확한 언약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20절에 나왔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저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는데 저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따라오느냐? 그 무리들이 무리들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탐탁지 않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요, 이 고백이 어디에서 되어지셔야 되냐면 고민 앞에서 되어지셔야 돼요.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 말합니까? 문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를 누구라 말하고 계십니까? 이게 가장 첫 번째예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 아닙니다. 예수님은 엘리야도 아닙니다. 예레미야도 아니에요. 선지자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먼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고백한 그거를 반석으로 만들겠다. 아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이 교회가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내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여러분이 요 정확한 언약을 깨닫고 지금까지 인도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이제 다 안다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변화산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이 고백하자마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걸 알리셨죠. 전도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그때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붙들고 항변하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 상태를 아시고 변화산에 데려가셔서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왜 말하지 말라 경고하셨는지 그걸 깨닫게 하시는 현장이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변화산에 올라갔더니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가 나타나요. 그리고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되, 그 말은 뭡니까? 여기서 살자라는 거지. 여러분은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거예요. 거기가 천국인 줄 안 거야. 근데 어떻게 됩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우리가 바꿔야 될 게 있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저것 다 한번 교회에서 해보자. 천만의 말씀.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아멘.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세상에 좋은 거 교회 가지고 들어온다?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다 도구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겁니다. 그러면서 갈보리산 언약,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버렸죠. 꼭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봐야 되느냐? 부활의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부활합니다. 안 믿어지시는가 보네. 여러분의 육신도 부활체로 바뀌어집니다. 우리만 다 부활합니까? 믿는 자만? 아니요. 불신자도 부활해요. 불신자는 부활해서 어디 갑니까? 영원한 지옥. 신자는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 언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갈보리산 언약, 그 말은 뭡니까? 이 땅에 참 생명의 주인이 누구신지 알게 하신 거예요. 성경적인 증거, 또 과학적인 증거, 종말론적인 증거, 이게 바로 부활이죠. 여러분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인생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인가 제가 새벽인가 얘기했었는데, 여러분은 죽을 때 인생을 졸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깨달은 것이 인생을 졸업한 거예요. 탁 깨꼬닥 죽은 것이 인생을 졸업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는 것이 인생을 졸업한 거라니까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끝났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누려야 될, 또 봐야 될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죠.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입니다. 도망간 자들을 찾아가시죠. 도망간 게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자기들이 원래 살았던, 예수님께 부름받기 이전에 익숙했던 곳으로 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평안한 곳은 어딘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이에요. 근데 가장 편안한 곳은 어디냐면, 여러분이 처음 태어나고 처음 경험하고 처음에 살아왔던 그 여정들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연세가 드실수록 이제 막 귀농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왜 그러냐? 그게 편한 거야. 그냥 밭일하고 거기서 뽑아 먹고 그게 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귀농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편안한 거고, 평안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베드로를 찾아가서 하신 질문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진짜 예수님 사랑합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목회자를 사랑하십니까? 진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진짜 우리 교회 복음 가진 중직자님들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흑암은 이미 꺾였어요. 이제는 응답받을 것만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매일 질문하셔야 돼요. 문제와 고민 앞에서 나는 예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걸 막 문제로 붙잡고 있는 사람, 막 고민하는 사람, 염려하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진짜 이 세상적인 사랑도 위대합니다. 세상적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도요,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요 잠도 안 자고요, 열심으로요 그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살아가잖아요. 안 해본 것처럼 다들 앉아 계시고 눈빛을 보내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잠, 먹는 거, 뭐 문제 별로 개의치 않아요.
하나님만 생각나요. 하나님하고 대화하고요. 하나님만 찾아요. 여러분 진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책망 안 하시고 뭐랍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어린 양을 먹여라. 누구의 어린 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요,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참 받을 은혜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갈릴리 언약은 뭐냐면 받을 은혜를 말한 거예요. 다섯 번째는 감람산 언약이죠. 여기서도 전도가 안 됐다니까요. 여기에서 이제 감람산 언약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여기 뭡니까? 부르심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니까요. 아멘.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게 다예요. 이게 다라는 것을 깨닫는 곳이 감람산 언약이었어요. 그냥 깨닫는 게 아니죠. 완전 누린 거예요. 그렇구나. 마가다락방 언약. 드디어 예수님 승천하는 걸 보고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낙심하지 않아요. 실족하지 않아요. 모여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집중하는 거예요. 중요한 언약 나올 때는 여러분 사단이요 방해합니다. 흑암이요 중요한 언약 나올 때는 지랄을 해. 거기에 개의치 하시면 안 돼. 기도해 주면 돼요. 그죠? 우리 진성이가 저 뒤에 있지만 우리 진성이 산 증인이라니까. 옛날 어린이 예배 드릴 때 우리 진성이가 얼마나 바닥을 기어다니는지 내가 진성아 나와라. 기억나니 진성아? 우리 진성이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요 우리 진성이가 그 각계 전투를 해요. 유격을 해요. 막 저 뒤에서부터 앞에까지. 우리 진성이가 탁 목사님 말 듣고 앉아요. 진성아 목사님 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반응하고. 얼마나 저기 지금 가만히 앉아 있는 게 기적이라니까. 진성아 최고. 너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응답을 받을 거야. 목사님한테 기도 제목 써줬던 거 기억나? 태권도 관장 돼가지고 딱 태권도 도장 차려가지고 세계복음 하겠다라는 거 목사님한테 써서 보충 거 기억나? 기억나는데 고개 끄덕이네. 우리 진성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가 누구인지. 제가 맨날 각인시켰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제사장 제사함 받는 길, 참 왕 사단을 이기는 길. 그분이 무엇으로? 성령으로. 어떻게 하셔? 나와 함께. 이게 제가 어린이 예배할 때 아침마다 외우겠어요. 애들 아침마다. 수빈이 기억나? 수빈이도 기억나고. 여러분 들어간 게 어느 날 이 고민 앞에서 진짜 체험이 되면요 그때부터는 독립돼 버리는 거예요. 그건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 장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다락방 언약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있고 없고 더 이상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 응답이 있고 없고 문제되지 않다니까요. 죽음이 오고 안 오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모이면 여러분 사회와 단절되고 금종령 내리고 죽임 당하고 근데 뭐예요? 왜? 상관없는 거라. 그러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진짜 절기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절기의 응답이. 맨날 형식적이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에 충만하며 딱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가 형식이 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5가지 시간표가 와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이에요. 2장에 쓰여져 있는 응답이라니까요. 이건요 여러분 5가지 문이 열리고 5가지 힘이 나옵니다. 이거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혼자서도 받을 수 있고요, 가정이 받을 수 있고요, 교회가 받을 수 있고요, 언약 붙잡은 사람에겐요 이 응답이 와요. 그러니 뭐가 됩니까?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있는 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하신 치유의 여정입니다. 이때부터 무슨 일이 납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요, 3,000명이 구원을 받아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3,000 제자가 일어나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요. 이번 주도 우리 장전도사님이 현장에 있는 증거를 딱 얘기해 주는데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그래 맞아.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제일 쉬운 게 전도야. 제일 쉬운 게 전도라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근데 하나님 시간표가 아니면 제일 어려운 게 전도예요. 그러면 전도는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전도가 되어지게 하실까요? 이게 된 사람. 이게 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237 치유 서밋으로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안 되는 거 있을 겁니다. 막 세상의 말로 안 되는 건 되게 하라. 우리는 그거 아닙니다. 안 되는 것이 있다. 안 되는 건 뭘 말합니까? 준비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할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 응답 따라가면 돼요. 조급할 이유 없습니다. 그죠? 절대 조급할 이유 없어요. 우리 지금 걸어갈 30년의 한 팀으로서 RUTC 운동 237 치유 서밋으로 갑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요. 그리고 당연히 막히는 것도 보이고 한계도 느껴지고 안 되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건 상태고 하나님은요 역사하십니다. 집중하고 있으면 말씀의 성취가 오게 돼요. 그거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주신 능력 가지고 가면 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뭡니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여러분 작은 거지만 저는 작은 응답이 아니었어요. 방송 음향 시스템을 총 예산 이거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하시라. 아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진짜 대단하시다니까. 코로나 시기인데 2주 만에 2,500 딱 하나님이요 더 돈 말고 2,500 딱 주실 싹 해결해 버린 거예요. 대단들 하십니다. 자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대단하십니다. 응답이 응답. 이게 그냥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내 믿음의 분량대로 헌신하시면 돼요.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영원한 것으로 응답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다 들었어요. 메시지 다 들었으니까 이제 하셔야 될 게 뭡니까? 되어질 걸 미리 보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되어질 것을 미리 보는 기도가 회복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옥화 장로님에게 잘 보이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권사님에게 잘 보이시기 바랍니다. 저 두 분은 우리 교회의 24 기도의 파수꾼이세요. 제가 따로 미션을 드렸다니까요. 모든 걸 기도해달라. 우리 합심으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초대교회의 응답이 회복되는 번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가 미리 본 것을 우리 교회가 보고 가는 기도의 한 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기도국 이옥화 장로님 또 우리 김정자 권사님 이 두 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초대교회의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붙들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미리 본 것이 무엇인지 오늘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번성교회가 2021년 제123 RUTC 응답의 현장을 차지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것을 하게 하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집중하는 우리 번성교회 모든 한 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응답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확한 말씀의 각인을 통하여 날마다 응답을 확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정확한 언약은 고백했지만 그의 상태가 전도가 될 수 없었던 상태였던 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치유의 여정을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 전 성도들이 이 응답 가지고 이 여정을 통하여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 받게 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삼천 제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세상의 사람들처럼 되게 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 되는 것을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를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 속에서 응답 따라서 능력 가지고 가는 모든 우리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인 렘넌트 우리 전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온라인 생방송 현장에도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237 치유 서밋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에 내 인생과 내 생명을 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